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조금 크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소통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7절을 보면 세 개의 현재 명령형 동사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그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돼야 된다. 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11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의미의 동사 아이테오라는 말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또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라헬의 간절한 소원은 응답돼서 요셉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통곡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박함으로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쫓기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애타게 구할 때 주님의 손이 그를 도우셨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왕국을 경영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도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야베스 기도가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매일 야베스 기도하거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하나님이 제 앞에 모든 근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응답의 사례를 열거하라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찾으라는 의미의 동사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물건이나 어떤 기회를 찾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하라 그랬죠? 이 구하는 것에 행동까지 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시간도 투자하고 간절함에 열정, 열성들을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깊은 성경 지식을 원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묵상하고 성경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노력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했으면 사채하지 않고 금검전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학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교회 부흥을 원해서 기도했다면 열심히 모이고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출석도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전도 대상을 두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찾으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널리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이 친구만 있으면 용기가 나는 그런 친구였어요.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서 유언의 편지가 왔어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거죠. 루터는 이 친구가 곧 죽게 된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친구는 죽지 않는다.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프레드릭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의 사역이 있어서 아직도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여러분, 이 편지를 봤는데 루터의 친구 프레드릭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결과 의사는 죽는다고 선언했는데 불치의 병에서 신속히 회복돼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이 동사는 쿠르오 이런 말인데 못을 박다, 문을 두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구하는 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데 찾으라 할 때는 거기는 행동도 더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두드리라 할 때는 거기에 인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참고 오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이 나라의 기초를 세울 때 이제 재헌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소집을 해서 의원들이 모였는데 서로 제각기 의견이 다르고 싸움만 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산회하려고 할 때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우리들은 기도응답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이 어려운 궁지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위원들이 다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양보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도 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불후의 문서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 신앙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헌법도 그 뒤에는 기도 정신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기 전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낙심하기 전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선언하기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안 늦어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요. 모세처럼 니느웨 성 백성처럼 다 멸망할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이것은 세 가지의 기도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 강도가 우리 주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삼중으로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간절함이 더해지고 행동도 덧붙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도 해야 돼. 따라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옮기고
그 다음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는 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성립이 되고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겠죠. 8절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강조된 3개의 문장이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현재 지금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기도 응답을 말하는 동사들이 아빠 읽어봤죠?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다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는 2개의 동사가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가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앞으로 미래에도 응답될 거지만 지금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도 앞으로 기도에도 응답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스의 응답이에요.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는데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예스 다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no 이런 응답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가 나오는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주여 내 이 가시를 없애주소서 이렇게 뭐 한 날 와서 연속해서 기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작정하고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없어지기는커녕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가 너무 잘났어요. 많이 배웠어요. 열정도 있어요. 아는 것도 많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교만할까 봐, 자고할까 봐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응답을 받고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노 이렇게 응답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 부부가 앉아있는 분, 옆에 있는 오빠, 옆에 있는 여동생은 여러분의 아내가 아닐 거야. 그죠? 옛날에 이상한 여자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 기도가 응답이 됐다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도에 응답이 되면 나중에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노 하고 아니면 뭐예요? 지금 그거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번째는 영어로 wait,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나사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왠지 미적미적 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시체에서 다 냄새가 날 때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저가 누구기에?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보여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순서가 뭐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아니 보여준 거, 알게 해주는 거, 답을 주고 나서 뭐 하라는 거 누구는 못해. 그건 어린아이도 하고 믿음 없는 초신자도 하죠. 천국만 보여주면 여기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된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경우처럼 예스 이렇게 하고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노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결국은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복음을 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박국 선지자나 나사로의 경우처럼 웨이트 기다려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모든 것에 전능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어느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절박한 필요가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임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 은총을 나타내 주시는데 악인도 동일하게 또 해와 비를 얻습니다. 악한 사람도 어느 정도 수명이 보장됩니다. 믿음이 없지만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또 수익도 얻는 이런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특별한 보호를 날마다 요청해야 되고 그 원하는 바를 열심히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돌보시는 은총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비유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결코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희생을 해서라도 자녀를 뒷바라지 하려고 하고 부모님의 아픔은 항상 도달해 주지 못해서 부모의 도리를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재산을 상속해달라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상속했다가는 탕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돈을 함부로 쓰는 자녀들에게 달라는 대로 돈을 주었다가는 자녀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9절 10절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11절에 보면은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관복음 중에 어느 한 책에 나오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다른 데도 있을 때 이거를 소위 우리 학자들이 평행본문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이 뭔지 안 나와 있는데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때로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도전에 이길 힘과 지혜도 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도 주십니다. 온갖 거짓 우상을 물리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과 뜻을 불어넣어 주세요. 비록 몸은 세상 가운데 있고 싶지만 살고 싶지만 믿음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흐트러지지 않는 반석 같은 자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가르치는 스승도 되세요. 위로하고 상담해 주시는 눈물을 닦아주는 보혜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보혜사란 말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할 때 보혜사를 한문으로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를 써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시고, 보혜사를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상담자가 돼요. 카운셀러.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조금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줄 돈도 별로 없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길도 열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방향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자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성령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교리도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자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번 따라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은 적극적이요, 능동적이요, 자발적이요,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분들, 또 목표와 목적이 있는 성도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맨날 교회 와서 눈물만 흘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너 해봤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기 전에 해봤느냐? 해보니 문제가 뭔지 얘기해봐라. 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말해봐라, 이런 뜻이죠. 꿈꾸는 일을 구해봤는가? 찾아봤는가? 두드려봤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얻고자 하는 일, 해보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3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 153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서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30년 가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 그렇게 세워주시네요.
1994년도에 중국의 베이징 직항로가 없을 때 텐진을 거쳐서 백두산에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8시간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가서 거기 갔더니 공안이 뭐하러 왔는가 의심스럽게 쫓아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서 북한 뒤집어 달라고 제가 물구나무를 섰더니 저보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문을 가지고 갔는데 주머니에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거 주워갔을까 걱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온 적이 있어요. 9월 달에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면 얼어서 추워서 못 올라가기 금지된데 마지막 타임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 세워주시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북한의 우리 감리기 연합기도회 강사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재원의회 때, 한국의 재원의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고 갑자기 감리교 목사로서 재원의원이 된 이윤영 목사님, 그분이 나중에 부통령도 이게 서리, 부통령 서리까지 했나 그러죠. 이윤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 국회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무슨 여자들의 버섯 모양같이 생겼다, 토끼 모양이다, 호랑이 모양이다, 제멋대로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 같고 우리 본토는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 민족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아니라 기도로 세계를 제패할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점 기가 막 세지잖아요. 정말 이런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혹시 이름이 안 올라가신 분은 그 옆에 또 한 자리가 예비로 마련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서 같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면해 가지고 시급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10년, 20년을 앞을 보면서 계속 미리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100% 다 응답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익하게 하신 줄로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